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유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라는 말은 널리 알려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유명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친하다고 얘기하고 아주 뭐 막역해서 그 사람과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을 왜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유명인들의 그 이름에 담긴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차범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세대입니다. 네. 정윤이 아시는 분, 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김영삼 아시는 분, 역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 애들은 젊다고 그러니까 또 뭐 목사님 또 나이 들었다고 차별하는 거냐? 아니요. 저 이름을 알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저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어린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이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세월이 흐르면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이름이 모두가 욕하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진짜 막 떠받들다는 이름이 막 뭐 XX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이름이 금방 돼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 가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유명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냥 허무한 것 뿐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이름이 있다면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네,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빛나는 그 이름, 소중한 그 이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 가도 어떤 문화권에 가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늘 함께하고 싶은 그 이름 예수. 예, 바로 그 이름인 거예요. 5대양 육체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는 것 같은데요.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네, 그거는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 가서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노래를 한 곡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한 번도 그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귀한 이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BC라는 말과 주전, AD라는 말은 주후라는데 주전이는 주님이 오시기 전, 주후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 후 이런 얘기거든요.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다 이 얘기고요.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안노라는 얘기는 아노, 보통 안노 그런데 year,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of our Lord, 그래서 AD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해, 이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왜?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 후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 많죠. 아프면 아픈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셨는데 특별히 예수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놀라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셋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요, 제사장이시기도 하고요,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으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실 분이란 뜻입니다. 또한 주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Lord라고 하는데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 만 백성의 주인, 이럴 때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붓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 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임마누엘, 성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에도 많이 등장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ansib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라는 이름에 따라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가 나갔다가 임했다 나갔다 이랬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번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임마누엘 아니에요. 저 영어 틀렸어요. 자기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에게는 번제해드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인자, Son of Man,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사시니까 인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지 모르시죠? 라고 물어볼 거라고. 저의 사정을 알게나 합니까? 옛날에 그 신구 씨가 했던 CF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자꾸 대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인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괴로움을 다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아주 친한 베프라고 해서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얘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도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친구다. 그러면 안 사귀려고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슬픔,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자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착각이 있냐면, 주님은 몰라,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뭘 걱정하고 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라고 얘기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는 분이다.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삶을 위로해 주는 거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인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통령이 그 재래시장에 순방을 하잖아요. 그럼 뭐 난리가 나요. 대통령 오셨다고. 왜? 그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창조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영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신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21장 6절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이며 예수님의 이름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낙심하는 자를 일으키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